창조의 세 번째 날, 땅은 평평했고 그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자 곳곳에 산과 언덕처럼 높은 지대들이 만들어졌고 물들은 낮은 곳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물들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들은 자기들이 있는 낮은 곳에서 자꾸 땅으로 넘어오려고 했죠. 하나님은 물들을 강제로 바다로 되돌려 보내신 후 바다를 모래로 둘러싸셨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물들은 땅으로 넘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신 모래를 보고 움찔하면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물러난다는 거죠.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떠올린 상상력이 재미있습니다. 전설 가운데는 이 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물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이죠. 여기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의 괴수 혹은 강력한 힘을 지닌 바다 생물이죠. 흥미로운 건 성경에도 이런 의미에서의 라합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기와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이 본문들을 보면 라합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그러다 하나님에게 패배해 한쪽 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소개하는 유대인의 전설 중에도 이와 관련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라합에게 물들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라합이 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처치하셨고 라합의 시신이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날 창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전설도 존재합니다. 이날에는 식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먼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크고 우람한 나무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자신들이 먼저 만들어졌음을 뽐내면서 다른 식물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뻐겼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나무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 나무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철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대한 나무들은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시자 나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철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도끼의 자루가 될 것이다. 너희의 도움이 없다면 철은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날 창조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낙원이었습니다. 석류석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대문은 60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그 대문 앞에 서게 되면 천사들은 그를 매장할 때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영광의 구름으로 된 7벌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는 2개의 금관을 씌웠다고 하죠. 천사들은 그를 향해 노래를 부르면서 낙원 안으로 들어가 기쁨의 양식을 먹으라고 외쳤습니다. 낙원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유의 강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향료이자 약으로도 사용되었던 발삼의 강, 세 번째는 포도주의 강이고 마지막은 꿀의 강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의인들에게 이 강물을 기쁨으로 먹으라고 노래하고 있었죠. 의인들은 낙원에서 4단계의 변화를 거칩니다. 처음에 의인은 어린아이가 되죠. 그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구역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의 즐거움을 맛본 후 젊은이로 변합니다. 이어서 장년과 노년의 상태로 차례로 변하는데 그때마다 연령에 맞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낙원의 모퉁이마다 8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도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나무보다 더 훌륭한 모습과 향을 냅니다. 각 모퉁이에는 또 60만 명의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낙원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낙원 전체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생명나무는 15,000가지의 다른 맛과 향을 지니고 있고 그 나무 아래에는 학자들이 앉아서 토라를 강의하고 있다고 하죠. 낙원은 7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구역에는 자신의 의지로 유대교로의 개종을 선택한 개종자들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의 벽은 유리와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이 구역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자신도 그런 개종자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구역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엔 회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 구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역시 회개한 인물이었죠. 낙원의 세 번째 구역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윗과 그의 아들들도 이곳에 있지만 압살롬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죠. 또 둘째 구역을 관리하는 므낫세를 제외한 유다의 다른 역대 왕들도 이 구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 셋째 구역을 관리하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네 번째 구역은 루비로 되어 있고 그 벽면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면이 감람나무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올리브처럼 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고생스럽다는 걸 반영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구역은 아주 화려합니다. 금과 은 최상급의 금과 유리, 베델리엄으로 지어져 있고 그 중앙에는 기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벽면은 금은으로 되어 있고 레바논에서 나는 최상급의 향보다 더 귀한 향이 사방에 가득하죠. 이곳에는 메시아와 함께 엘리야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안식일과 절기마다 족장들과 야곱의 12아들 모세와 아론, 다윗, 솔로몬을 비롯한 왕들이 메시아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낙원의 여섯 번째 구역은 경건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일곱 번째 구역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인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고요. 물론 낙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낙원에 관한 설명을 가만히 듣다 보면 에덴 동산과 관련된 소재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과 보석, 강들과 나무들 같은 표현들은 성경에서 좋은 장소를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또 이 전설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도 발견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매우 높게 보는 관점 같은 게 인상적이네요. 오늘 전설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